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 더 인사 나눌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입술을 열어주셔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가 예배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겠사오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사랑하는 우리 독산동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을 만드는 주연과 조연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좀 유행하는 드라마가 이름 없는 여자,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좀 대세라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드라마를 좀 우리가 시청을 하다 보면 어느새 드라마에 빠져서 주인공의 편에 서게 되고 눈물 콧물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욕을 퍼붓기도 하고 드라마가 끝날 때쯤이 되면 그래도 좋게 끝나야 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방송국의 게시판에 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요한복음 2장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주연은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기쁨을 만들도록 섬기는 조연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함께 이 드라마를 멋지게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조연들, 각자가 처한 환경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라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기쁨을 만들어야겠다. 이 잔치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도 세 부류의 조연들도 드라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어떻게 기쁨을 만드시는가? 주님이 이 드라마 가운데 어떻게 주연으로 활동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결혼을 했던 신랑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이날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신랑이 이 포도주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날을 예기치 않게 절망의 날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의 특별한 날이 예기치 않게 절망의 날로 한숨 짓는 날로 바뀌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이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거 채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 내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온 것이지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 채우라라고 흥을 돋구라라고 나는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나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이 가정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내가 온 것은 아니지요 어머니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시냐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금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어떤 섭리와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가정을 다시 절망에서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불러놓고 신랑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라도 빨리 절망을 수습하시면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절망을 느끼는 것을, 아픔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이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내 고통 아실까? 내 눈물 아실까? 내 슬픔 아실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고통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젊은 날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씁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젊은 날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버려진 시간이었던 것 같았지만 주님은 계수했다라는 거,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인간이 슬퍼서 절망 가운데 흘렀던 모든 눈물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 있고 밝은 삶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이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했던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가득히 채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술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만드시는 그 주연이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뻐하기를 원하시냐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독산동교회가 그저 잠시 기뻐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마음이 급하고 바빠야 됩니까? 신랑이 그렇게 해야 되죠. 신랑이 아니면 신랑의 가족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랑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제일 바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바쁘십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빨리 채워라. 또 이렇게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거를 빨리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일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절망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결을 해주시냐? 바로 본인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연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주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 나옵니다. 드라마는요, 주연이 혼자 한다고 해서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드라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조연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연은 누구냐면 신랑입니다. 신랑, 그가 잘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잔치에 주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첩장을 돌릴 때 아무에게나 청첩장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청첩장을 돌립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오면 좀 더 축하해 주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오면 이 잔치가 좀 더 복되겠다. 이 명단이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초청장을 돌립니다. 신랑이 잘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치에 주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두 번째 조연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치의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아뢰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연은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굉장히 멋진 조연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잘 따라줍니다. 이 세 부류의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사건, 이 절망이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가 잘 몰라요. 다른 이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조연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겠다. 이 한 가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모든 형편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언제 기쁨이 됩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서로 다 다르고 가족들이 다른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다르고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잔치의 교회로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 한 가지 우리 같은 마음만 있으면 이 독산동 교회도 잔치가 흥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랑의 조연의 역할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 직장의 자리, 생활 속에서 각종 기쁨이 있는 잔치가 있죠. 돌잔치도 있고, 승진도 있고, 개업도 있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을 좀 적었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까이 계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가까이 계시게 하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절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이 절망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절망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걷든지 앉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연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이 조연의 역할을 나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아뢰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보다는
혼자 수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더 커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수습하기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 우리 자신이 이 신랑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일 제가 신랑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사오든지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이런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조연의 역할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부여잡고 자기가 그 문제를 부여잡으면서 시간을 끈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전달해드리고 아뢰어 드렸다라는 것, 이 조연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었을 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이 막 들어와요. 배가 뒤집혀지려고 해요. 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위태한 상황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막 물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닻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주님 급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곧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급한 마음, 다급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내 문제의 급함과 다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내가 아뢰일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조연의 역할을 하나님은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조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되고 너무 그 문제를 내가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렵게 해결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조연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인들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조연이다라고 우리가 좀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는요, 언제 좀 순종을 하고 순종이 잘 되냐면 우리는 딱 재요.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냐,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순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가면서 순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인들은요, 무언가를 재가면서 안 상태에서 순종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 지식이 없고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니까 그냥 채워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이들의 순종은요,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이었고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과 이 즉각적인 순종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민기적거리지 않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더 즉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그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민기적거리고 있는지, 즉각적인 순종으로, 정말로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이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집이나 뷔페에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다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형편 때문에 음식이 떨어졌나? 그럼 안 먹고 말지. 이럽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면 막 소리치죠. 아니, 손님을 불러놓고 말이야, 음식을 준비도 안 해나? 즉각 이렇게 바꿔놓지도 않아? 막 소리를 아우성거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초청해놓고 포도주는 어디 있어? 이거 말이야, 잔치 제대로 준비 못했구만. 사람들이 웅성거릴까요? 웅성거리지 않을까요? 웅성거리게 돼 있어요. 절망의 소리들이, 나쁜 소리들이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절망의 소리가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잔치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절망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잠시 흥이 끊겼지만 이 하인들이 즉각적으로 항아리 가져오고 즉각적으로 물을 채우고 즉각적으로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조연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든지요, 우리의 기쁨이
잠시 끊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끊어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든지 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연의 역할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셔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 권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클로징, 엔딩이 되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억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잔치 가운데 가셔가지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신 거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기쁨의 잔치로 끝납니다. 이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의 인생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이죠. 눈물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지새우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내 본심은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슬픔을 돌려서, 근심을 돌려서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슬픔과 우리 교회의 근심을 돌려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연의 역할을 이제는 충실하게 잘 감당하자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절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자 맡은 조연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독산동 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무대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기쁨을 만드시는 주연의 마음으로 계시다라는 거죠. 이 예배당에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조연이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기쁨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이 조연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흥이 떨어지지 않고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